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생활아, 생활의 예배아가 우리의 말과 행동, 일상의 모습 속에 나타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세상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할 때 불안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로 제물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 즉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었기 때문이거나 막대한 재물을 소유한 부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드릴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진학이나 승진, 취업, 어떤 일의 목적 달성 등 사회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위치로 가는 것 등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세상살이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즉 바른 분별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백성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아서 제대로 재판할 수 없으니 옳고 그름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이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대부분의 사람이 구하는 것인 무병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왕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왕으로서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합당하게 여기신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기억 속에 필름처럼 남아 있었던 장면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다윗의 삶과 신앙을 떠올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이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의 일생은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살도록 해준 세 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실과 공의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다윗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실은 신실한 삶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했다는 아들 솔로몬의 고백은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실한 삶,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신실한 삶,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남겨주는 것은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 다윗은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공의는 반듯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불의한 왕의 전형은 아합일 것입니다. 다른 왕들의 악함을 평가할 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합이 행한 대표적인 불의한 짓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하기까지는 왕비 이세벨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왕으로서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가 이룩해 놓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업적이 아주 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너희가 섬길 분을 택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했던 것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 이룬 업적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업적에도 그가 그렇게 불의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행한 것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을 수입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가장 불의한 왕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 공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삶으로 나타내려 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을 넘어서 좌우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고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범죄, 최악의 오점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절하게 참여했고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든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고든 길만 걷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 나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내 삶과 믿음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다윗의 삶과 믿음의 의미는 반감되거나 훨씬 얕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이유는 아버지의 삶과 믿음을 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실로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과 믿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삶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면 그의 삶과 믿음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 왕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도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후궁은 왕비였고 첩도 지위가 왕비 다음이었지만 정식 아내였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면 그의 통치 40년 내내 매달 평균 2건 이상의 결혼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기에 꽤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자녀는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과 딸 둘, 총 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41살이었으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20살 전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아마와 결혼한 것은 10대였을 때였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이 19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데는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들 솔로몬의 결혼에도 다윗과 밧세바의 영향력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가 왜 암몬 사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가는 참 의아합니다. 그것은 단지 외국인 며느리를 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암몬 사람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돌로 치라고 명하실 정도였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가 남편 솔로몬에게는 물론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의 통치 내내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에게 패하여 왕궁과 성전에 있던 보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장례식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상 14장 3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 암몬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르호보암이 통치 기간 내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것은 암몬의 신은 몰렉과 밀곰입니다. 그 신을 섬겼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들로서 왕위에 오를 때는 아버지 다윗의 삶과 믿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 아래에서 듣다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위에서 듣지 않고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옥중 서신에 속하는 골로새서는 서로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을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지 부모를 기쁘게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높은 값을 매기다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의 삶의 가치를 높게 매겨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한 절로 표현해도 될 터인데 왜 두 절로 나누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었을까라는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나눈 것은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와 장성했을 때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에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와 역할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더 이상 제1의 역할과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부모에 대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때까지 부모는 함께 길을 걸어온 것도 맞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걸었을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삶과 믿음의 길을 각각 가치 있게 여겨드리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 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생명은 생명의 양이 아니라 생명의 질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길게만 살게 된다면 그것은 약속이나 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무책임한 말이나 벌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내가 잘 되고 즉 복을 누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사는 동안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첫 교회이고 첫 학교이며 첫 사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학교에서보다 부모에게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부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신앙을 배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절대적으로 돌봐야 하는 기간이 가장 긴 것이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4발로 걷는 동물들은 태어난 그날에 걷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 발로 걷는 데만 평균 1년이 걸립니다. 자기가 입을 옷을 자기가 찾아 입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다. 또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현대 사회에서는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만큼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가 이러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유년기의 자녀나 10대의 청소년기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 가정을 이루어 자신도 부모가 된 자녀에게 부모가 연로해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섬겨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 있어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간절히 원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서울에 있지만 부모님은 지방에 계실 때 또는 자신은 외국에 살고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한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욕 정이 풍부지하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거쳐주질 않고 자욕 양이 친부대라. 자녀는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는구나.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한 사회도 한 국가도 모두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 가정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물론 한 나라가 병들었다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 가정이 병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인 오늘을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으십시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상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존중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 살든 또한 1인 가구로 살지라도 우리가 사는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주님 앞에서 더 신을 벗은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는 아버지 다윗 왕의 삶과 믿음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덤으로 받은 부귀와 영화를 더 큰 것으로 여겼을 때 그의 삶과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도 삶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을 받음으로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고 결국 나라마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코 친밀해질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도 찢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시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날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이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건강해짐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